예,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하는 이 기쁨의 시간, 은혜의 시간, 또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제가 먼저 한번 기도드리고 함께 찬양하며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이 밤에 저희들 함께 모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야말로 그제 하루 시작, 첫날 시작 같은데 벌써 우리 2023년 이제 마지막 날이 거의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날 돌아보면 참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아멘.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전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지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참 어렵고 힘든 일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고백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그 거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인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하느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하느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이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을 넓게 열고 주의 말씀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때를 따라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주여,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 주여, 당연하게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에 젖어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겸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나가는 복된 시간, 은혜를 삼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입을 넓게 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3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1년의 시간들을 마무리해가는 즈음에 도달하였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늘 그 은혜와 사랑에 깊이 젖어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저희들 모이게 하셔사오니 주의 은혜 사모하는 마음 되게 하시고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고 입을 넓게 열 때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여러 사정을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느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자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 식구님들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장례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2구역 김선영 집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천국 환송 예배가 내일 오전 7시에 우리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빈소는 영락공원 207호입니다. 은혜 가운데 장례가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금요일 저녁 8시에 우리 올해 마지막 교구연합 기도회로 모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아시는 대로 이제 내년 되면 이제 우리 교구가 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모임을 통해서 함께 또 모이시고 또 서로 격려하시고 함께 또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12월 성례 암송 구절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식구님들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과 또 환난 당한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편견 없이 그들을 바라보고 또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도록 힘써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 주시는 교훈들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러 갑니다. 첫째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게 율법 교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소위 말해 율법에 있어서는 전문가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전문가인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율법과 관련된 내용,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본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참 겸손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한 내용은 그렇게 겸손하기 때문에 질문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 교사는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분이신데 지금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자기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더 가르칠 수 있고 더 교훈해 줄 수 있다. 아마 그런 기대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율법 교사가 말하고 있는 선생님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 오셨고 또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교사로서 선생으로 역할도 하셨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율법 교사가 그 질문의 그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냐면은 선생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성에 보니까 teacher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만약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가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라비어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역할들도 많이 감당하셨죠. 그러나 예수님 율법과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 그 정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냈습니다마는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영광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신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율법교사는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 이렇게 잘못 질문했을 뿐만 아니라 또
또 하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런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 속에는 내가 뭘 해야,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영생을 받을 것인가,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이 영생을 얻을 때에 필요한 것이 자기에게 더 문제가 있다, 자기에게 더 중요함이 있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어야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데, 지금 이 율법 교사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율법을 순종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소위 행위 구원이 만연한 그런 상태에 놓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율법들을 다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고 이 율법 교사들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계명들을 다 지켜야 된다, 그래 성경에 나오는 계명들을 613가지로 추려가지고 그 가운데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건 248가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365가지를 이야기하고, 그 613가지의 계명들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행위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를 하는 그런 시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은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예수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한 것처럼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 그 어떤 것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니. 한번 같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 교사가 내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얻고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가지고 내가 내놓고 내가 자랑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영광에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임을 말씀합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 식구님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속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잘못된 이 질문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좀 더 지식에 대해서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그런 마음보다는 여기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을 더 어렵게, 더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은 그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율법 교사들은 사실은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율법에 대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율법대로 행하진 않습니다. 그들의 말로는 다 율법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다 얘기하면서 그대로 지켜야 하지만 실제 저들은 그 율법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 이래도 책망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짐을 질 때 다른 사람들 보고 야, 그 짐을 좀 다른 사람 질 때 무거우니까 도와줘라. 이렇게 말은 하면서 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도 않고 그냥 말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들을 가리켜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보다 지식보다 행하는 것, 실제적으로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있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실제로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여기 나오는 율법 교사와 같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이들에게 교훈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겠는가,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말씀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그럼 지금은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그러면 율법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되물어 말씀하시니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교사가 여러분 교사답게 정확하게 딱 이야기합니다. 예, 율법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 맞다, 네 대답이 옳다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 말씀 딱 듣고는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그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어떤 말을 다시 질문합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인데 제가 이걸 다 지켰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도대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다시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율법 교사가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고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다 벗기고 그 세게 때리고 막 급한 죽게 된 것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자,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마침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이 제사장의 입장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
자기가 알고 있고 가르쳤던 것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침 그 길을 지나면서 지금 강도 만난 사람, 그 반 죽게 된 사람 만났으니까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자기가 가르쳤던 것, 알고 있던 내용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피하여 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있다가 또 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그 반 죽게 된 사람을 보게 되고 어떻게 합니까? 또 지나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이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나 또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의 성도들에게 설교하거나 또 가르칠 때 이웃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려움 당한 분들을 돌봐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예를 들면 저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 자신에게 있어도 얼마나 그것은 잘못되고 또 양심의 가책이 있겠습니까? 지금 레위인도 그렇게 가르치고 알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냥 그것을 못 본 척하고 그냥 그대로 지나가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율법을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쳤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방인으로 취급받던 사마리안 사람이 그것을 지나갑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근데 피하여 지나가지 않고 어디 갑니까? 불쌍히 여겨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줍니다. 그리고 더 주막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음에 와서 다 갚을 테니까 이 사람을 최선을 다해 좀 도와주시고 좀 잘 돌봐주고 좀 치료해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저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 사마리아인처럼 이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어렵고 힘든 분들을 보면 이 사마리아인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분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갈 때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저도 참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분들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뿐만 아니라 가까이 갈 수 있는 복을 더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까이 갔을 뿐만 아니라 그 상처와 그 아픔 거기를 우리가 만져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뒤에도 할 수만 있다면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 이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정말 내 마음 가지고 내가 그냥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다가갈 수 있는 마음도 정말 아픔을 만져줄 수 있는 그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피하여 지나가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서 치료해주고 또 데려가서 더 치료해주는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율법 교사에게 한 가지 더 질문하십니다. 본문 3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말씀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주님이 이제 율법 교사에 물어봅니다. 자,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세 사람 중에 그럼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다 강도를 만난 사람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넓게 보면 죄의 강도를 만났고 죽음의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강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걱정 근심과 염려의 강도도 만나고 또 살아가다 보면 질병의 강도도 만나고 어떤 환경의 강도도 만나고 물질의 강도도 만나고 여러 유형의 강도를 만나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위협을 당하는 분들도 있고 정말 그 두들겨 맞아서 지금 급한 죽게 된 이 사람처럼 그렇게 지금 기진맥진한 그런 강도 만난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강도를
만나지는 않으셨습니까? 나에게 있는 무엇을 빼앗아가는 사람,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사람, 몸에 병이 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강도를 만나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도움이든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나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계신다면 그분이 바로 나의 이웃입니다. 그분이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식구들일 수도 있고 내가 아는 그 누군가가 바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는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정말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나의 이웃 가운데 나의 이웃 중에서 강도 만난 사람 중에 그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하고 힘을 주고 도와주고 함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믿는다고 하면서 거룩한 모양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이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인 것처럼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많은 강도 만난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내가 선한 이웃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다가가고 조금 더 만져주고 조금 더 함께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3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말씀하셨을 때 이 율법 교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은 크게 사랑하고 가엽게 여기는 마음, 그것을 가리켜 자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비라고 하는 이 용어를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많이 쓰니까 이 용어를 우리가 쓰게 되면 불교 냄새가 난다 이런 분도 없잖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가 하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자비를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가서, 한번 따라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정말 내 이웃이 누굽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진짜 이웃임을 보여주고 그럴 때에 주님께 하신 말씀이 그러면 좋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는데 나는 누구에게로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할 강도 만난 이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내 주변에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에까지 나 강도 만나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누군가를 한번 살펴보고 정말 그분들에게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 되어서 주의 자비를 베풀고 주의 사랑을 베풀고 주의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에게 선한 일에
힘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왜 만드셨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 친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 아름답고 귀하고 그리고 착한 모든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착한 행실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소금처럼 빛처럼 살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새가족부를 담당하면서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뭐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된 데서 믿음 없이 착한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착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마음도 착하고 말도 착하게 하고 행동도 착하게 하고 행실도 착하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죄송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밤 깊어가는 시간에 좀 몸은 피곤하시겠지만 옆에 계신 분들 보면 착하게 보입니까? 안 착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착하게 보이시죠? 정말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따라하면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더 착한 사람 됩시다. 네, 한 번 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더 착한 사람 됩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착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말씀들 속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드러내고 어렵고 힘든 일 만난 분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율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율법들 가운데 최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완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율법 교사가 율법에 다 알고 있던 구구절절히 다 이야기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걸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만 있다면 어렵고 힘든 분들을 보고 사랑을 베풀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도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면 이 사랑을 베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 질문처럼 누가복음 저기 이제 18장에 가게 되면 또 한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거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부자 관원이 나오는데 그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하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켜라. 이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 나한테 계명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면서 나는 다 지켰습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거는 뭐냐면 너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부자인 고로 근심하며 떠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실천하는 것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랬습니까? 추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것을 말씀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율법을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깨닫고 있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대로 행하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오신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셨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행함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가 때로는 말과 또 혀만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이웃 사랑 이야기하고 우리 어렵고 힘든 분들 도와야 된다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할 때,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실천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인 것을 우리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돕고 베푸는 선한 사마리아인 되는 것 쉬운 일은 아닌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지만 적은 것이지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어렵고 힘든 분들을 돌아보게 되면, 돌봐주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는 은혜요 정말 행복한 인생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시고 내 주변에 가까운 곳에 먼 곳에 강도 만난 자들을 향하여 가서 주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가진 것이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적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나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베풀며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도에게 주신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지 않아도 함께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강도 만난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돕고 사는 행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은 선한 사마리아인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가가는 마음, 만져주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나 어려움 당한 분들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주여, 여러 유형의 강도 만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와주시고 저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며 저를 만져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고 버린 때가 많이 있음을 아오니 주여,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주여 우리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시고 다가가는 마음 주셔서 주의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도와주셔서 속히 그 모든 일들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으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믿음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장래를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정한 건축이 하나님 뜻 가운데 순적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유아로부터 노년의 일까지 우리 온 교회의 식구님들이 한마음 되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건축인장 장로님과 모든 건축위원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성교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장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귀한 종들을 기해 주시되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며 모든 직분자들이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저희 미래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가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고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귀한 자들 되게 하시고
저희의 장례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정한 건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져가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한마음 되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어려움을 도와주시며 앞장서 수고하시는 건축위원 장로님과 모든 건축위원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